이게 소독약이 굉장히 독한 거예요. 이게 한 400배로 희석을 하라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어갔다 보면 골머리가 띵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이 굉장히 독해요. 분무기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써보면은 앞에 쇠가 막 녹아 떨어졌나 봐요. 한 주간만 써도.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기는 시켰는데 그러면 골머리가 좀 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자 사이를 좀 넓혔어요. 뭐 더 넓히면 좋은데 그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앞뒤로도 조금 넓혔고 마스크는 꼭 하시고 그다음에 방명록의 이름은 뭐 이제 요즘에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달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개모임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러 오는 요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죠. 말씀을 믿기 위해서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써놨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좌우에 이제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수용하십니다. TBC 아세요? 아시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네. 황사모님하고 나 오늘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장모님도 벌써 이 세대가 벌써 한 단계 낮아가지고 몰라 이게 옛날 얘기하면. 이 TBC는 뭐냐면 이 텔레비 방송국 이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방송국이 KBS, MBC 두 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TBC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TBC는 동양방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TBC가 참 재밌는 프로를 한다 그러는데 이 지방에서는 또 안 나와. 서울에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TBC 방송을 그렇게 제가 보고 싶었어요. 왜? 여기에 서영춘이가 나오더라고. 서영춘이가 KBS하고 MBC는 잘 안 나와요. 구봉수하고 배삼룡은 MBC에 나오는데 TBC는 이거나. 그래서 이건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볼 수 없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요즘에는 무슨 뭐 유선방송, 그때 유선방송 같은 게 없으니까 채널이 한 200개 되죠. 요즘에 한 200개 되나요? 권사님 한 200개 돼? 몰라요? 아마 경건하니까 뭐 텔레비를 안 가져요. 채널이 200개가 돼도 저도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광고 방송 같은 거 다 재해버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채널이 돌아가는데 볼만한 게 없어요. 그때는 KBS, MBC 두 개만 가지고 봤으니 참 대단했죠. 근데 그때 연속극, 저녁 연속극에 아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12시 10분에 끝납니다. 오늘. 왜 유명했냐? 이 흑백 텔레비죠. 이때 70년도예요. 70년도면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야. 여기 그때 당시엔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여기 70년도니까. 흑백 텔레비 때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시라는 그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름이 내가 오늘 저기 인터넷으로 나도 확인해 본 거야. 김희진이라는 최희준이 아니고 김희준이야. 여자의 아씨가 아주 이쁘고 호리호리하고 아주 수순박한 여인인데 아가씨인데 아주 사대부 아주 그 부잣집 종갓집 같은 데로 시집을 가요. 근데 거기서 남편의 소박을 받는 거야. 시집도 시집 사람들도 막 시아버지도 막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자들은 이제 고생이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워. 그 남편 여기 누구냐면은 김세윤이야. 김세윤 씨라고 알란가 몰라. 김세윤. 지금 저 미국 가서 살더라고 보니까. 김세윤이가 신랑 역인데 이놈의 술바람, 여자바람 바깥으로 나돌면서 부인을 못 살게 굴고 거기다가 또 밖에서 바람 피다가 나는 애까지 데리고 와서 이 아씨가 거둔대게 이렇게. 여자로 태어난 게 뭔지 말도 못하고 수절하면서 울며 불면서 시집에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이때 당시의 배경이 한 1930년에서 1950년대에서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기 그 시대 상을 갖다가 그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막 시청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TBC 방송국에 수천 번씩 가갖고 김세윤이 저 새끼 죽이라고요. 그리고 뭐 극작가 만나갖고 그냥 이 극 중에서 김세윤이 저거 죽는 걸로 빨리 만들라고. 아이고 난리 나서. 이때 당시에 시청률이 80%였어. 요즘에 시청률 몇 프로면 높아요? 80%면 말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공전의 히트를 쳤고 막 히트를 치니까는 이 연속극이 진행되는 중에 영화가 아시라는 이름으로 2편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로 아주 들벅들벅 거릴 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인기를 끄니까는 아시라고 하는 연속극을 시작하기 전에 자막이 쫙 텔레비 밑으로 흐른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연속극이 시작합니다. 물단속, 문단속, 도둑단속 잘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봤어요?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가수 그 김상희 씨가 이거 보다가 도둑 맞았다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이때는 사실은 도둑질을 안 했어. 왜? 지들도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뭐 재밌는 거야. 요 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여로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또 나왔어요. 태연실이 뭐 이렇게 주인공인데. 왜 이렇게 보냐? 재밌으니까 그래. 재밌으니까. 근데 뭐 70년대에는 우리 집에 텔레비가 그때가 들어왔던가 텔레비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왜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재밌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재밌는 게 뭘까요? 목사님 혼자 떠드세요. 나는 마스크하고 딱 했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딱 뻣뻣하신데 여러분 교회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가장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이 아시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냥 무슨 그럼 뭐 한다고 여기 우리가 와 있겠어요? 생명, 부활,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강도를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강도를 수용이죠. 예수님이 딱 못 박혔는데 좌우로 강도들을 또 세웠잖아요. 십자가에. 이거 뭐야? 예수 너도 네 옆에 있는 강도놈들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멸 내지는 그런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가 이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죽기 직전에 막 악이 뻗치나 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중요해 하고 막 마지막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께 막 덤벼듭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야, 이 사람아 입 다물어. 너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그땐 그게 사형틀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형이니까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아. 뭐 신문하지도 않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갔지만 바로 오늘 낙원으로 들어가는 분으로 이 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일생 얼마나 오진 강도짓과 못된 짓을 했으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죠? 네? 네 놈이 나를 믿냐? 일생 동안 남의 집 못 살게 굴고 그런 놈이 뭐 이제 와서 나 같으면 그런 것도 같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뭘 수용했죠? 강도 둘 중에서 강도 한 사람은 기능을 얘기해. 기능. 한 사람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한다고. 관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정례미가 떨어지고 그럴까요? 기능을 요구해서 그래요.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걸 잘해 못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못해. 또는 그 교회가 돈이 있어 없어. 그 교회가 지역교회야, 작은 교회야, 큰 교회야. 거기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 언어 자체가 전부 다 기능적인 바탕을 깔고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거기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나쁘더라. 뭘 잘하더라 못하더라. 이런 거. 네가 예수라면 나를 구원해라. 이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많으면요 여러분은 별 재미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비판적인 기능이 여러분들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은 보는 눈이 굉장히 작아요. 가슴에 잘 안 박혀. 그리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내 생각과 비교해서 안 맞는 그런 부분만 크게 크로즈돼 갖고 스스로 돌아서서 날아빠지는 사람들이 보통 기능적인 측면을 가진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조직이나 주변 환경을, 가정을 쫙 돌아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능적인 요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받아주시고 나군에 이르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죄인은 죽은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왔다.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이. 저는 우리 주의 한교회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관계.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천국이 돼요. 근데 천국인데 그 중에 기능적인 요소가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막 물 다 일으킵니다. 제가 교회를 거쳐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제가 대략 한 8개, 9개의 교회를 청빙받아 왔다 갔다 해봤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기능적으로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잘하냐 못하냐 아시죠? 뭐 이런 거 이렇게 기능적인 사람의 패턴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 나는 그런 거 싫어해. 뭐 이런 말 잘합니다. 기능적인 요소를 자꾸 많이 하면 이분들과는 많은 만남의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간 아무리 좋아도 기능 좋은 요소가 튀어나가고 바로 옆집 친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고 나도 뭐 혼자야 언제나. 관계는 뭐냐? 오늘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이 헬라 하나 썼죠. 이게 뭐예요?
그렇지. 수준이 있어. 헬라어를 다 읽어, 이제는. 아나시피스, 따라합시다. 아나시피스. 아나시피스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변화, 또는 유턴, 대반전, 또 뭐죠? 대반전, 그리고 신기원, 신기원을 이뤘어.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신기원. 또는 완전히, 18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변했대.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변해버렸어. 자동차가 가다가 완전히 확 돌아가는 거야. 신기원이 일어나고, 대반전이 일어나. 180도 확 변한 거. 그걸 갖다 헬라어로 아나시피스를 해. 성경은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에 예수를 따라가든지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아나시피스가 따라합시다. 내면에 일어난다. 내면에. 뒤바뀌는. 그래서 헬라 하나 써봤잖아. 저도 못 쓰는 건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강도였다고요. 예수를 잘 만나지도 않았어. 못된 짓거리만 해먹었어. 도둑질 해먹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폭력 휘두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근데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내가 생각할 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나시피스가 확 일어난 거예요. 주여,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죄하고 나하고 이렇게 달렸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 임마 함부로 입 다물지 마. 함부로 입 떠들지 마. 이분은 죄 때문에 달린 분이 아니야. 주여. 이게 대반전이죠. 이 아나시피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를 못 찾아요. 아나시피스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적 모임으로 나와. 그 다음에 주일날 한번 가야 되는, 가줘야 되는 그 정도 인식으로. 이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달리셨다 그랬죠? 아침 9시에 달려갖고 12시부터 1시까지, 이때까지 깜깜해졌다고. 이때까지 깜깜해져 3시간 동안. 6시간 달리셨는데, 요 9시, 십자가 여기 달려갖고 요 3시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강도회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차원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해요. 이건 아나시피스의 성령님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악했던 이런 사울이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가지만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아나시피스가 확 일어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동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식으로 변했으니까 대단하게 변한 거죠. 저도 그냥 더 멋있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막 성경대로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이제 어떻게 이 목사님만 해먹는 게 아니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으로 한번 변해봤으면 좋겠어요. 강도는 요 단 9시에서 12시 정오 3시간 사이가 어느 타임인지 모르지만 그때 아나시피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이건 20년, 30년, 50년을 달려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강도를 예수님이 수용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수용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죠? 우리가 뭐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강도 못난 놈보다 낫지 않냐 이래. 둘째는 뭐냐면 불신의 이건 강도지만 제자들도 수용해 주셨어요.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내가 성경은 안 찾을게요. 원래 저기 이제 우리 그 평소 그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찾아요. 막 쓰는데 미리 써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갖고 맨 처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입이 있으면 대답을 좀 하시오. 장로님은 담대한 게 없어서 아직 조금 2%가 부족해. 먼저 얘기해야지 다 벙어리면은 장로가. 그래서 장로 세우지 무슨 뭐. 네?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잖아. 그렇죠? 이게 저기 그 요한복음 20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예수를 갖다 그냥 오야복으로 믿고 막 따라갔는데 육신으로 볼 때는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해갖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살아난 나를 갖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손가락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줬죠. 못자국, 창자국 있으니까. 근데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빌립. 빌립은 필립이래, 필립. 그죠? 영어로 필립, 빌립이죠. 빌립이 아니에요. 토마스, 도마네. 빌립에서 나와. 도마는 이제 영어 발음으로 토마스죠. 토마스. 도마가 나는 그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이 도마 하면은 이거는 불신이죠, 불신.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이때까지 불신자로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불신이냐?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간수하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무덤가에 갔더니 예수님 살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완타임이야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저기 어디죠? 두 제자 엠마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남자들이에요. 12제자 중에 누군지 몰라. 막 예수가 죽었으니까 도망가는데 그때 길거리에 딱 나타나갖고 길동무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노출하시고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그러자 그 두 제자들이 겁이 나갖고 도망가던 길을 유턴해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들어가고 야야야 예수님 살았더라고.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소식을 제자들이 두 번째 들었어. 세 번째는 아예 나타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도 도마는 뭐예요?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베드로 하면은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마는 더해 주님이 살아난 것을 2번 듣고 1번, 3번 들었어도 도마도 불신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난 것을 3번이나 부인한 자 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도마한테만 딱 갔단 말이지. 다른 10명의 제자를 제껴놓고. 왜? 이 제자들은 살아난 것을 봐서 믿으니까 3번까지나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도마한테 가갖고 야 인마 손 내밀어. 다 적었자. 네가 도마냐? 뭐 물어보도 안 해. 손 내밀어. 여기가 만져봐. 옆구리 넣어봐. 이렇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일단 말이지 이렇게. 저 같으면은 도마 뽕빵댕이를 한 번 더 찾아.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근데 그 도마를 그냥 수용하더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아주 뭉클뭉클 일어나는 품성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야? 수용하심이야. 수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우리가 경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대부분 낚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낚시 가고 싶어.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낚시 가고 싶다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요 잘 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런 나도 주님이 수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조론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무슨 주파수가 있어갖고 더듬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분이 계시고 은혜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사력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무슨 알아가지고 찾을 만한 그런 게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럼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못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귀찮은 건 쉬고 하고 싶고 몸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도 지금 낚시 가고 싶은데 부활절 날에도. 그러나 이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수용해 주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폭넓은 수용력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끝났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부탁한 게 뭡니까? 부탁한 게 뭐죠? 갈릴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갈릴리.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 가서 만난 거 아니야? 바닷가. 갈릴리는 이제 바다죠. 그죠? 왜 갈릴리로 가자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갈릴리. 왜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만나자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맨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른 장소야. 먹고 사는데 정신없던 그들을 불러갖고 사명을 주고 성령을 주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되게 하리라. 평범하게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수많은 사람과 너를 택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냥 그 비싼 배도 버려버리고 생계수단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물도 버리고 이런 부친도 아버지도 막 가족도 다 놓고 막 가자 따라가자 했던 장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거지. 제자들의 첫사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첫사랑 맨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그렇게 힘있고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던 그 장소에 가서 그거를 다시 따라합시다. 부활시키셨다. 부활시킨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말씀 알죠? 나연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 다 굴기 전에. 한 번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고. 저주는 뭐냐면 저 죽일 놈의 새끼 그런 언어 정도가 저주야. 세 번째는 또 부인하고. 이렇게. 양주사 나오고 30년 전 내 제자예요. 사람 좋아요. 빨리 와. 신발은 벗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은 벗고 와. 와요. 그냥 와. 뭐예요? 이 사람은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정말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가르쳤어요. 죽어라고 이 조그만 구석으로 날 찾아오더라고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근데 3일 전에 이게 나를 빌려서 나는 황인군이를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왜 그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 나는 진짜 그놈을 모른다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힐 때.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요한복음 21장은 그 배경을 읽어야 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시나니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빤히 쳐다보다가 너 나를 진짜 사랑하니?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물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네?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가 살아가지고 딱 나한테 물어보네. 누가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로드십이라, 로드십. 로드십.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되든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나아가 재미가 있든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나하고 상관이 있든지, 반대가 되든지,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반대되면 내가 이제 안 가는 건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기 꺼리 끼면 또 되돌아올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한테 들리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걸 로드십이라 그래요.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러니 60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절대 못 나오는 거죠. 재미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데. 로드십. 가라면 가고 신발끈 끊어 풀러 하는 거예요. 내가 반말했다 그래서 나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운이 친구들 한 니들 나이 때쯤 돼 보여? 네? 한참 형님이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죠. 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고 살아난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도 사람 하나 세울까 이거.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떻게. 그래갖고 첫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장소론적으로 그곳에 데려가갖고 거기서 사명을 들어.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지. 너희는 세계에 가면서 족속 삼아 세례주고 내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이제는 내 말을 믿겠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획 가버리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그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이런 한 번씩 굴곡은 있긴 있죠. 항상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슬립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내가 넘어지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용하심에 잡아주는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고 그대로 또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재밌던 것도 나이 들어서 하면 재미가 없어. 왜? 그런 거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는 바닷가 탁 텐트 쳐놓고 기타 치면 그렇게 재밌더니 요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왜? 나이가 들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왜? 사람은 영혼이 있다. 영혼이. 따라합시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내 몸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번제를 하지만 내 영혼이 죽어있다면 골치 아파요. 이걸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 나야 내 안에. 그거를 성경에는 속 사람이라 그래. 겉사람뿐만 아니고 진짜 나의 자아의 속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을 돌아봐라 지금. 굶주려져 있는지 핏절되어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벌벌 떨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음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이제 뭐냐면 어제 내가 환상을 봤단 말이죠. 환상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네? 없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하는데 탁 뭐가 보이냐면 관솔이 보여. 관솔 47분 57분 20분 남았네요. 관솔이 뭐죠? 관솔이 뭐냐면은 우리 어릴 때는 광솔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소나무를 갖다 딱 자르면은 거기에 송진이 베어져 있는 그런 그 속심들이 있어요. 그걸 관솔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는 그 부뚜막에 다 불 뗄 때, 때감 뗄 때는 뭐예요? 그 불쏘시개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도끼로 딱딱 쪼개서 가늘게 갖고 불 붙이면은 잘 붙잖아요. 왜? 그 송진이 꽉 차갖고 이렇게. 그리고 소나무 중에서도 그렇게 송진이 꽉 베어져 있는 그런 부분. 거기는 아주 그렇게 관솔이라 그래요. 관솔이라 그래서 불쏘시개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뭘 봤냐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통나무인데 여기 나이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나무 껍질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뭐 소나무 껍질이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관솔이 여기에 이렇게 배겼어. 이렇게 좀 빨간스름하게. 근데 이 소나무가 막 젖었더라고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네가 본대로다. 네가 생각해봐라. 이건 그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느낀다가 픽픽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소리게 탁 눈에 띄는데 이건 불에 잘 붙는 부분이지만은 바싹 큰 통나무로 비에 젖었기 때문에 이건 불이 붙을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저거를 쪼개야 껍데기를 쪼개고 관소리 아닌 부분을 쪼개내고 관소를 갖다 팍 이렇게 잘게 잘라놔야 이게 불이 붙는다. 나도 이 통나물이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통나물이 있더만 불이 붙더라네. 여러분들이 이게 통나물이 이렇게 있더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거는 네가 젖은 걸 말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관소를 갖다가 쪼개줘라. 그러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능력과 권능들을 다 가진 자들이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를 딜레마라 그래. 딜레마. 따라합시다. 딜레마. 헬라어로 이 딜레마 불레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이건 뭐냐면 다 이게 그 예언을 말하는 거야. 예언 환상 같은 걸 쓸 때 이게 헬라어를 이래요. 뭔가 똑같이 환상인데 예언 같은 건데 불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불레죠.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갈 수 없어. 그죠? 지옥 간다. 이거는 불레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승천해서 올라가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거는 불레야. 불레.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딜레마는 뭐냐? 내가 아직까지 꿈꾼 거예요. 이렇게. 딜레는 뭐냐면 내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거기에 내 믿음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나가면 그것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내가 꾼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도 하기 싫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 또 귀찮고 벅찰 것 같으면 내가 어때요? 무시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한국 교회에 이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부흥 강사들이 일로 와 예언해 줄게 나와봐요. 또 나오잖아. 거기서 너는 주의 종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불레예요,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이거를 불레로 받는 거야. 나는 주의 종이 돼. 나는 주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받았어. 그리고 패가 망신하는 거죠. 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거는 불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쓰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 사명도 주고 선지자적 사명도 줘요. 하지만 어떤 거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거는 뭐야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믿음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젖은 통나물이 있더라고. 나도 젖은 통나무야. 내가 활활 타오르려면 내가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돼. 이게. 내가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 벗겨만 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있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활력이 여러분의 내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게 많으냐 이렇게. 관솔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왜 그게 바깥에 드러나지 않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딱 변화산으로 변화됐죠. 그죠? 거기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봤죠. 뭘 봤습니까? 먼저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났고, 근데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봤고 예수님도 나타나왔고 세 분이 서로 얘기하는 기상천외한 걸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와, 막 두려워서 막 놀라는 거야 제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교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교정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떨어지더라.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교종을 받더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주님만 남아있더라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잘 봐.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아, 이게. 너무나 많아.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 때 기타를 치면 되니 안 되니,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안 입었다는 거, 그 교회 갔더니 지하실에서 추추받으라는 거, 거기에 갔더니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 뭐 어쩌다는 동 저쩌다는 동, 무슨 돈을 띄워 먹었다는 동, 뭐 꼴보기 싫은 집사가 있다는 동,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교회가 거기 갔더니 목사가 무슨 나들으라고 막 그냥 막 치는 설교를 한다는 동,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거. 그 많은 게 뭔지 알아? 이 통나무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쭉 환상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이 붙들 안 해, 절대로. 네? 절대로. 아유, 난 교회 가려고 낯설어갖고, 그거, 아유, 생뚱맞아갖고, 그거, 아유, 거기 내가 갈 데가 아니더라고. 아유, 거기 목사가 말이야, 설교를 말이야, 이상하게 하고 말이야, 설교가 길고 짧고 어쩌고, 보이고 생각나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말씀으로 교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양반은 막 온누리교회만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고 그냥 교회. 미안합니다. 그냥 명성교회. 어느 곳에서 만났어요. 명성교회. 예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생각 가운데 들어있고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 교정되어야 돼, 말씀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말씀 하나에 구름도 없어져 버리고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솔 아니냐고, 관솔. 내가 소리를 내야 할 일은 없는 건데, 그죠? 정말 솔직히 해보자. 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날이 매일 여러분의 날입니까? 보세요. 그래서 관솔이라는 거. 한 목사님이 그 소나무, 통나무 펑펑 젖은, 절대 불에 붙을 수 없는, 근데 그 통나무, 소나무가 나더라고 하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생각나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 교회에. 그 목사 꼴보기 싫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아주 거치는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고, 이렇게. 자랑할 게 많고, 이렇게. 예수님은 없어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교정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주님만 남아, 주님만. 그렇죠? 네. 그래. 저는 그래. 천생연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생연분. 예전에 그 어른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부부의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한 2m, 3m 앞에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딱 서갖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할머니 머리 뒤에서 이렇게 종이를 딱 떠올려, 이렇게. 그러면 이 종이에 천생연분이라고 딱 쓰여져 있어. 예? 대답 좀 하셔. 뭐 안 본 것 같아. 그럼 뭐냐? 그럼 할아버지는 이걸 읽죠? 그러면 이걸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럼 할머니가 이 천생연분을 맞추면 정답이란 말이지.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멈, 당신하고 내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두자 말고 네자,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생각할 땐 평생 연분이야. 근데 할머니는 왼수예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좋아해. 나는 좋아해.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 그거는 말씀을 훑어보아서 하나님의 입장과 내가 어떤 모습을 서 있는가가 검증되었을 때 나오는 점수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보세요.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장황하게 얘기합니까? 팔로우십, 교제. 예수님은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그랬죠. 여러분, 살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야 돼. 교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목석처럼 이렇게 어떤 개념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 혼자 막 설레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비로소 내가 완성되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양수장님, 우리 그때 저 신방할 때 그 밥 먹었죠? 그거 맛있더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세요? 너무 생뚱맞게 질문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지금 살아계셔 나와 함께. 부활하신 분이 어디로 가더냐? 제자들한테 오더라고, 먼저.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못난 제자들에게 오더라고. 그러면 이 제자들의 위치에 나를 갖다가 끼워 넣을 것 같으면 혹시 나한테 오고 싶어서 나한테 오지 않았을까? 이건 맞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니 너희 몸은 성전이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 그죠? 또 어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핵심 단어죠. 교제. 지금 문제는 부활이다 하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뭐 이걸 알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어떤 물질과 어떤 내가 교제가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인형이라면 되겠어? 인형이라면 이게 인형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이분은 살아서 나와 교제는 많이 없지만 나는 예배를 중요시 여길 수 있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제. 하나님은 저기 멀리 버려두고 나 혼자 열심히 내다가 싫으면 관두고 좋으면 더 땡기고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믿는 정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리라고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없잖아요. 리얼리티. 실상. 교회의 실상. 그러면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교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보입니까? 바람이 나갔는데. 그런 거죠. 기도 교제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교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세상은 교제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법은 교제하지 말래. 예배도 참석하지 말고 기도도 모이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이렇게. 매주마다 왔거든요. 검사하러. 근데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런가 이제 오지도 않네. 표 떨어질까 봐. 미안가 같아. 올라오면 줄기차게 와야지. 매일마다 왔다고. 설교는 끝났어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살아계신 분이 지금 나하고 교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세상 따라 무엇 따라. 우리가 미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로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 보는 것 교제의 아주 핵심입니다. 바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꼭 보시고 기도로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또 교제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난리 난다 그러니까 그죠. 교회는 전염병이 많이 도는 거고 식당은 괜찮고 식당으로 다 가서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식당 가면 또 떼거지로 루루 가면 그것도 안 된대. 예. 그래갖고 데리고 온 사람들끼리 이 지역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어요.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먹어요. 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식당도 선택도 여러분 하고 나도 영수증만 주어 우리한테. 교회에선 대접은 못하겠고 뭐 그렇게 해야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제가 지금 중요하다. 아멘. 교회 생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허재운이 나와봐요. 허재운 친구.